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은 이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아버지 명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참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주님의 신부들을 사랑스러운 신부들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며 축하하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흠행하시고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써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 시간도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영으로 이제 함께하도록 이은자 원장님 꼭 복을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큰 은혜로 함께하시고 아버님 얼굴을 뵙는 복된 주의 날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오늘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옵시며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함께 은혜 받는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23 주님 찾아오셨네 올려드립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가시관을 쓰셨네 오시어 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 시간 오시어 들이세 보라 성자 오셨네 오시어 들이세 인자 높이 들네 오시어 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오시어 들이세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 이루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들이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셔드리세.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안 오시면 고생을 하지 않으시는 하늘에 거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말로 다룰 수 없는 고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여기 1절에 가시관을 쓰셨네.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희들 말이 맞다,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롱하는 의미로 왕은 금관을 쓰시는데, 조롱하는 의미로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말로 다룰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가시관을 써줬어요. 너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관을 여기 씌워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 다룰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가시관을 쓰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이고 고난을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수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가장 큰 수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수치는 뭐냐면 주 예수님의 신부들의 반열에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구원받는 것, 이거 보고 수치, 부끄러운 구원이라, 수치의 구원이라, 부끄러운 구원이라. 이런 부끄러운 구원만 받는 것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거지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의 복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도 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그것을 수치라고 성경은 말해요. 수치라고. 자, 우리가 이 수치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너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야. 네가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너 고통 당하라 이거야. 그래서 모욕을 주는 의미로, 고통과 모욕을 주는 의미로 가시관을 씌우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우리로 수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치 대신 뭐요?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이 뭐냐면 제사장권의 관이고 왕권의 관이에요. 이 바담은 제사장권의 관, 왕권의 관, 이 영광의 멸관, 이런 이 멸관을 써는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는 이 모욕과 고통을 다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영광과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재산권자가 되었고 왕권자가 되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과 존귀, 말로 다룰 수 없는 그런 복된 세상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주님, 모욕을 당하신 주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제가 영광과 존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광스러운 재산권자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왕권자가 되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권세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누리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는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저희들이 영광과 존귀한 자가 되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영광 존귀를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과를 누리고 생명수를 누리는 이 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뵙고 영원토록 아버지 베풀으시는 잔치를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삼창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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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말로 다룰 수 없는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말로 다룰 수 없는 숙지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렇게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은 저희들로 하여금 영광과 존귀에 이르도록 거의 재산권 받도록 왕권 받도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 받도록 이 영광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저희들을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룰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또한 저희들 마음 중심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체휼하시며 저희들 안에서 확장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고 일체로 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신부들은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랬죠. 이번 주간도 한 주간 우리에게 7천년을 사는 복을 주셨어요. 하루하루가 천년같이 귀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루 동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 천년의 역사, 천년을 사는 그런 하루다 이 말이요. 우리 세포 하나가 전 우주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져요. 우리들의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찬송하는 세포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 이게 오늘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거요. 큰 건설 사업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천년으로 누려야 내 세포 하나가 전 우주보다 큰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전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아버님을 기쁘시게 되는 오케스트라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수많은 악기들이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들이. 이게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자들에게서 이 건설 사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건설 사업은 그냥 뚜닥뚜닥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하루가 천년같이 사는 자들에게서 만들어지는 거야.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으로 살아야 이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냥 번개같이 지나가 버리면 만들어지질 않아. 자, 우리는 하루하루 이렇게 마디다 그 말이요. 절대로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래. 아끼라. 거기서 세월이란 말은 긴 세월이란 말이 아니야. 그 세월이 항상 카이로스 아주 맞으면 점적인 시간이란 말이야.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을 거기서 카이로스라고 해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천년같이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그게 막 그 세월 우리말로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세월이 긴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란 말은 좀 그 정확히 보냐면 초음을 아끼라면 초음 아주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주를 위해서 쓰여지면 그 시간이 천년같이 귀한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월을 아끼란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를 맞으면 아끼란 말이 투자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그 카이로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힘쓰지 않으면 그냥 카이로스가 아니라 그냥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0평생, 70평, 80, 100년 살아도 다 의미가 없어요. 다 지나가 버렸어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후회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자들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지만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는 자들은 후회하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고린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근심하면 세월이 다 낭비되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사망이 이루어져. 사망. 사망, 거기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육체가 죽는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주님의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져가는 그런 불행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또 이번 주간도 이렇게 우리에게 7천년을 살 수 있는 복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귀하게 삶으로 내 세포 하나가 우주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고 우주 만물이 찬송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위한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지도록 오늘 하루 이번 주 7천년 이번 주 한 주간을 7천년으로 살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런 사명을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먼저 나 자신이 만들어진 게 사명 감당이요. 먼저 사명자는 자기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정말 만들어지는 사명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더욱더 서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들을 때 이런 은혜가 종에게 저희들에게 이런 은혜가 이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복을 주옵소서. 에베소 3장 13절서부터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거기 13절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쓰는 시간에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환난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 성도들 가운데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고 꼼짝 못하고 저런 배고프고 굶주리고 저기 어려움을 당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감옥에 왔다 이거야. 응?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통해서 로마의 감옥에 갇힘으로 환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환란 내가 이렇게 환란 받는 것은 복음 때문에 환란 받는 거기 때문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너희가 성도들의 반열에 서게 됐는데 바로 내가 이 감옥에 갇히는 것도 이 복음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게 된 그 복음이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맞으면 너희가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영광이고 이렇게 귀한 복음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옥에 갇힌 것은 너희들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조금 더 부끄러울 것이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영광 너희가 정말 너희가 받은 복음이 진짜 귀하구나. 너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이렇게 옥에 갇히까지 그런 것들을 옥에 갇히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개의치 않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으니 바로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고 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너희에게
너희가 이제 내가 옥에 갇힌 것은 너의 영광이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단 말이요.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 예를 들자면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강도 살인하고 강간하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갔으면 그 부모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자식이 정말 나라 독립을 위해서 일본 압제자들을 이 땅에서 물리치고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복받는 독립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독립군으로 싸우다가 옥에 갇혔어. 그러면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부끄러울 거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자식이 이렇게 일제와 싸우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갖다가 부끄러워가지고 밖에 나가 동네 사람들 볼까봐 부끄러울 일이 아니잖아. 동네 사람들일 거 아니야. 아이고 당신 아들 너무 귀해요. 참 이 그 나쁜 놈 일본 놈들 그 정말 그 압제하는 우리가 농산거 다 뺏어가고 그냥 예쁜 처녀들 다 잡아다가 군인들한테 군인들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군인들한테 이렇게 맞으면 그 여자들 맞으면 강간하게 하고 강간도 아니고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런 여자들을 그렇게 참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그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 이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자들을 대한민국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옥에 갇혔으니 참 당신 아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러지. 참 당신 참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아들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너희들의 영광이라 그 말이오. 아멘? 너희들의 사도인데 너희들의 사도가 죄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너희들이 들은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넘어 감옥에 왔으니 이게 너희 영광이지 부끄러운 거 아니다 그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맞죠? 아멘? 그 얘기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까지 했는데 너희들이 나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모시고 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은 그 복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는 거 이 복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여주는 너희들의 자랑이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사도 바울로부터 배운 것이 참 자랑이 되잖아. 응? 야 진짜 귀한 분한테 너희들은 배웠다. 그렇게 자랑스러울 일이지 너희가 낙심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게 13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은 참 우리가 말이요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원전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계획하신 일. 그래서 이 계획을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3장 한번 앞에 보세요. 이 비밀의 경륜. 자, 비밀의 경륜이 어디냐? 거기 9절 한번 읽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 자, 이 비밀의 경륜. 그 다음에 거기 4절 읽어봐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한 계획이 이게 비밀의 경륜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미 알고 있는지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가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요새 비밀이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 봐봐. 그냥 내가 자꾸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 봐봐. 이거 봐봐.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만 하면 100만 원씩 들어온다면,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 기분 좋아, 안 좋아?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딱 100만 원 와. 그러면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딱 100만 원 오는데, 이런 비밀을 아무한테 막 쏟아 붓겠어요? 잘 간직하겠어요? 잘 간직하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의 신부들은 어떠냐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잡수시는 제사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표시면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감사한다는 표시입니다 하고 이걸 손가락 딱 하면 1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이 세상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와. 이게 비밀이야. 주님의 신부들은 누구의 비밀이요? 예수님의 비밀이요. 예수님의 소중한 비밀, 예수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가 비밀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랬어. 네가 이렇게 하면 100만 원씩 들어오는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그때부터는 스탑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한테 말하겠어요? 않겠어요? 비밀을 잘 지켜야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비밀을 잘 못 지킨 사람 누가 생각나? 비밀을 잘 못 지켰어요. 삼손. 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머리를 깎지 말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깎지만 않으면 막 네가 막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에? 적군을 죽일 수도 있고 그냥 네가 뭐 못할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런데 네가 머리를 깎으면 그 힘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잘 지켜야지. 이야,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말이요, 삼손이 말이요, 그냥 혼자 그냥 그 블레 군사를 그냥 다 없애버려요. 그냥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펄펄 날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 못 이기고 저렇게 이 삼손 때문에 못 이겨 블레셋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삼손이 자꾸 이게 창녀집을 다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너 창녀집 가면 이 비밀이 없어진다 그랬으면 창녀집 안 갈 텐데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든지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 자꾸 기생집 그런 데를 자주 다니는 거야 삼손이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 아, 제가 자꾸 그 기생 이름이 누구죠? 어? 그 누구야? 그저 머리 깎는데 그저 드릴라죠? 네, 드릴라 집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드릴라한테 부탁한 거야. 내가 드릴라 너에게 우리 블레셋에서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네가 요구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 삼손의 힘의 비밀 좀 네가 알아가지고 우리한테 좀 알려. 그러면 그 비밀을 없애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니까 말이야 막 별일을 다 만나도 그 비밀을 안 말했는데 이 삼손이가 말이야 드릴라한테 빠졌어요. 맞아요. 그 드릴라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 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응? 왜 나한테 그 힘의 비밀을 안 알려주냐는 거야. 계속 드릴라가 그러니까 삼손이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모든 힘의 비밀은 어디 있느냐? 내 머리카락에 딱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삼손을 그냥 드릴라가 그냥 술을 먹이고 큰 삼손하고 놀아나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삼손이 잠이 들었을 때 머리를 싹 깎아버렸어. 그래서 드릴라가 삼손을 깨웁니다. 여보 사랑해 일어나. 그랬더니 처음에 딱 일어나자 삼손이 힘이 빠진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자 드릴라가 사람을 오게 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오게 해서 삼손을 잡아가지고 무슨 일 시켜요? 네, 이제 맷돌. 막 옛날에는 맷돌로 그 곡식을 말하자면 저기 했잖아. 응? 곡식을 곡식을 가루도 만들어 그랬잖아. 연자 맷돌을 삼손으로 돌리도록 해요. 그래서 참 그런 어려움에 빠진 것은 우리에게 뭐냐? 비밀을 잘 지키라고 말이야. 아멘? 아멘? 비밀을 팔아먹으면 큰일 나.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뽑아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는 어떤 자를 안수 집사로 세우냐?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 믿음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아멘? 믿음은 비밀스러운 거야. 믿음은 참 비밀스러운 거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알 같이 이렇게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면 옮겨진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엄청난 비밀의 그런 귀한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비밀이요. 이 믿음의 비밀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함부로 팔아먹으면 안 돼. 아멘? 믿음의 비밀을 잘 지켜야 돼요. 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신부된 교회는 누구의 비밀이요? 예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건 소중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 신 나에게 비밀이요. 믿음의 비밀. 믿음은 비밀스러운 거예요. 비밀에 속한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귀해요. 바로 믿음의 소유자들인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비밀로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배요. 아멘? 이렇게 거기에 3장 6절 더 봐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 여기 함께 후사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면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부끄러운 거 만나는 자들은 상속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상속자들이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복들을 받는 자야. 새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자야. 예수를 신랑으로 누리는 이 복을 받는 자야. 아버지를 뵙는 복을 받는, 이게 후사가 되는 후사. 하나님이 약속한 기업들을 받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재산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단 말이에요. 함께 한 몸이 된다고 말이에요. 함께 지체가 되고 아멘?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다. 함께.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놀라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7절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인 것은 거기 이 복음을 위해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 복음의 일꾼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능력.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건 보통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말해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너에게 전해. 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풍성이라는 것은 부유함을 가리켜요. 플루토스, 그리스도의 부유함,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 너희들을 위한 일꾼으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거 봐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측량할 수 없는 보화들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자가 이게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말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지혜의 보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지혜를 얻을 때 그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와요. 그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식, 보화로운 그 지식이 나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냔 말이에요. 나는 요새 참 무슨 말씀을 많이 생각하냐면, 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참
이 아합의 핍박, 그 아합의 아내 누구요? 그 이세벨 그 여자의 핍박을 피해서 저 시냇가로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 그냥 먹을 것이 없어요. 시냇가에, 응? 그리 시냇가에 있는데 뭘 보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내? 까마귀를 보내서 계속 빵과 생선을 보내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 시냇가에 지금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 물고기도 잡을 수 있는 그물도 없고 낚시도 없어요. 그냥 이세벨이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도망와 있는데 이제는 맞으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걱정했는가 없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걱정 안 한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 먹이시라고 믿고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야 까마귀가 계속 먹을 거 빵과 생선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물이야 거기 뭐 시냇가 물이 그냥 그때는 오염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시냇가 물 마시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거기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하시 엘리야야 저 사렙대로 가라. 거기 내가 너를 위해서 이 3년 반 동안 흉년이 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너 먹을 것을 책임져 줄, 너 잠자리 다 책임져 줄 자를 예배했으니까 그리 가라. 갔더니 뭐 내가 자세한 얘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뭐요 그 사랍다 가부 집에서 3년 반 동안 먹고 입고 쓰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요새는 내가 제게 나이가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어떤 개척교회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된 어떤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제가 좀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은 제가 모르는 분이고 이 사모님은 제가 좀 아는 분이라 통화를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랬더니 한 2-3명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너무 사람 숫자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그러니까 2-3사람 모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잘 도와주라고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 내가 한 20분 이상 내가 설교를 했지. 그 내용 다 지금 이 시간 말할 수 없고 한마디로 그 사모님이 뭐냐 목사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고 잘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렇게 잘 개척교회를 잘 섬겨가도록 부탁을 드렸어요.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2-3사람이 모인 곳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게 말씀. 그래서 그 사모님한테 교회의 3대 표지를 얘기했어요. 교회가 뭐냐? 첫째로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다. 둘째로 세례와 성찬, 그 성례가 있는 곳이 교회다. 자, 주님의 교회는 첫째로 뭐냐?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곳이 교회다. 둘째로 뭐냐? 성례, 세례와 성찬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다. 그게 교회. 셋째가 뭐냐? 권징이 있는 곳. 죄를 범했는데도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안 돼. 죄를 범했으면 책망하고 벌을 줘야 된다. 징벌을 줘야 된단 말이야. 징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죄를 지어도 그냥 아무 말도 않고 지나가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야. 자, 거기서 제일 포인트가 뭐요? 말씀이요. 성례, 세례와 성찬도 그게 말씀에 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세례를 주고 말씀을 따라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교회 중심이에요. 말씀이 제대로 전파되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은 말씀이 바로 전파되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바로 증거하는 주의 종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젊은 사모님한테 이렇게 이제 지금 그 사모님이 40대 초인데 그 사모님에게 내가 그렇게 권면했어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주의 종 잘 성교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잘 섬기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자, 그 말씀 제대로 말씀 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구원, 후회 없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잘 권면하고 정신 차려 기도하고 근신하고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라고 잘 권면하고 설교하는 이런 설교가 진짜 설교지. 뭐 사람 웃기고 뭐 배꼽 빼 그런 거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아멘?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되죠? 진리를 은혜 가운데서 잘 증거하는 설교. 자, 다시 한번 거기 봐요. 에베소 3장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 자, 그리스도 안에는 부유함이 있어요. 측량할 수 없어요. 이 부유함을. 이걸 잘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보시면 그 부유함을 다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상 끝들로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보화들이 있어요. 그 보화,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 중심에 모시면 그 보화들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부유자예요. 이런 자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멘? 아멘. 내가 시원 이번 주간에도 어떤 분을 지금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시원 그분한테 허락은 못 받았어요. 참 귀한 분인데 하나님 요새 좀 나에게 자꾸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 아버지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입술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진리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 참 귀한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의 복음, 이 부유함을 전하는 복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진리의 복음, 신부 복음이라 이렇게 또 신부 복음이라고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신부 세우는 복음. 자, 우리는 말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에요. 지금 벌써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해요. 자, 여러분들 봐봐. 돈이 적어서 불행한 거 아니야. 어젯밤도 내가 뉴스를 딱 보니까 전주에서 어떤 참 가난한 젊은 여자가 4살 먹은 아이하고 빠자면 그냥 무슨 약을 먹고 죽었더라고. 나중에서 발견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옆에 혹이라도 굶어 죽는 사람 있는가 하고 잘 살펴봐야 돼. 근데 참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죽을 리가 없어요. 그 여자가 그 돈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은 거야. 이거죠? 그리스도를 알면 야, 나는 부자고 행복한 부자야. 예.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면요, 하나님이 살았다 가부도 붙여주시고 까마귀도 붙여주셔. 아멘? 아멘! 살았어? 중환자실했다고. 아, 그렇구나. 하여튼 뭐 하여간 얼마나 그 참 마음이 아픈지 말이야.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요,
돈이 없는 것이 가난한 거 아니야. 에? 뭐가 가난한 거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량할 수 없는 부유함이 있는데 그 부유함을 소유하시는 예수님을 못 모신 것이 가난한 거야. 이렇게 청량할 수 없는 여기 풍성이라는 풍성함을 부유하며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모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린다 그 말이요. 자, 우리는 말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가난하다고 힘들어해. 사실은 돈이 없어 가난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를 몰라서 그렇게 절망하고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요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거기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의 이 은혜가 뭐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 된 것이 은혜요. 7절에 일꾼이 됐단 말이에요. 일꾼이 된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부유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주셨다. 그러면 일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바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 가든지 이제 우리가 부유한 자로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돼. 아무리 세상 것들 다 가져도 영적으로는 다 그게 가난뱅이들이야. 불쌍한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 하여금 진짜 부요를 누리도록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영원한 점에 하나님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죠. 비밀의 경륜. 아주 이건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아까 거기 6절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믿는 유대인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 한 몸이 되고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이 오랫동안 감춰왔었어요. 근데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줬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돼.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봐요. 4절 다시 읽어요. 시작.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것이 뭐 이 에베소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이 편지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이방인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뭐요?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 말하자면 비밀. 이 비밀을 에베소서를 읽으면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비밀을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자,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머리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이 부유함의 이 그리스도에서 있는 이 부유함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야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도 행복하지 않아. 내가 뭐 부유해. 나 아직도 이렇게 그냥 내 집 마련도 못하고 이렇게 월세 사고 있는 뭐가 부유해. 그런 것들은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 돼. 바울은 지금 월세집 정도가 아니라 어디 살고 있어 지금 노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집 한 채가 없었고 심지어 아내조차도 없잖아. 아내조차도 혼자 살고 있잖아요. 혼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요. 근데 자기가 부유한 자라고 하잖아.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진짜 부자는 누구요? 많은 사람을 부여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아멘? 아멘?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 먹을 거 다 넉넉히 주셨어요. 계속 주셔요. 그런데 왜 가난하느냐?
욕심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가난한 사람들이 막 살기가 힘든 거. 욕심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막 집도 그냥 한 채면 들 텐데 막 그냥 100채, 1000채 막 사놓고 막 이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 1%가 우리나라 땅에 하여간 부자 1%가 우리나라 땅에 얼마나 차이 그 플러스를 잊어버렸어. 근데 우리나라 부자 10%가 우리나라 땅 96%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10% 부자가 96%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옷이 2벌 있는 자는 1벌 타는 사람한테 없는 데 나눠주고 오라,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아멘? 왜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으냐? 욕심꾸러기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나눠줘.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나눠주라고 주신 거야. 물질 가지고 섬기라 그 말이요. 양 목사님은 물질 가지고 섬기가 힘들어요. 물질이 별로 없으니까. 그 양 목사는 뭘로 다른 사람을 보여오게 하냐? 내 입으로 보여오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뭐 가진 것 가지고 나눠주려면 별로 나눠줄 것들이 별로 없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25% 그리스도인들이 집이 2채인 자는 한 채를 팔아! 땅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큼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 주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채워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는 자요, 주는 자. 주님은 많은 사람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전 인류를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자기 목숨까지 주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인가 어디 절수가 잘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사도행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날 쉽게 말해서 교회 10,000명 모이면 한 9,000명은 떼서 개척자들 줘. 교인들 나눠줘. 1,000명도 많아. 내가 볼 때는 1,000명도 많더라고. 내가 한평생 목회를 해서 보니까 1,000명도 많은 거야. 작은 거 아니야. 내 말이 꼭 맞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볼 때는 기도원에게 한 300용사가 있듯이 한 300명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아. 기도원에게 300용사를 붙여주셨잖아. 그러니까 한 20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그게 적당한 교인 수가 아닐까. 뭐 이건 진리가 아니니까 내 정확한 것은 뭔데 내 기도원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많이 뒤로 있는 중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주는 자로 만들어야 돼. 200명 300명 모여도 자꾸 나눠주는 사람, 이웃을 돌보고 살펴보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가, 굶어 죽는 사람 없는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나눠줘야지.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돼.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사도행전 20장 자 31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보내. 너희가 누구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이 하는 말. 3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그 17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밀레도에 바울이 있을 때 그 에베소가 밀레도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그래서 장로들이 왔을 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3년 반 동안 3년이래. 31절 3년이나 밤낮 31절 3년이나 밤낮 수장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던 걸 기억하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주합이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당하여. 이게 사도 바울이 참 이제 뭐 이렇게 아직 교회가 제대로 뭐 그냥 움직이는 때가 아니니까 그냥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요. 이제 교회 어떤 것들을 도움을 많이 받지 못했다 그 말이요.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그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하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그 누가복음도 좀 봅시다. 누가복음 그 몇 장이나 그 주라 그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사도행전만 보십시다. 일단 사도행전 20장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 주님이 친히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왜 영육간에 이렇게 참 힘드냐? 욕심꾸리들 때문에 땅 있는 사람 땅 나눠줘. 집이 두 채인 사람은 한 채는 가난한 사람에게 줘. 집 없는 자에게 줘. 누가? 욕심쟁이들은 못 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란 말이요. 기독교인들이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지금 하나씩 다 나눠줘. 그래야 제자가 돼. 주님 그래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가서 그냥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가서 한 벌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고 또 그냥 하여튼 뭐 너희들 있는 걸 다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그랬어요. 나를 좇으라. 주님 제자가 되는 길은 맞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 제자인데 많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는 뭐요? 주는 자에 주는 자 줘야 돼 우리는. 그래서 뭐 양목사님 같은 경우는 뭘 줘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 이것이 할 일이야. 아멘? 이 진리로 사람을 부욕해 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다 줄 것이 있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기도로 그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게 주는 거야. 기도로 주는 거야. 기도를 통해서 주는 거야. 아멘? 사랑이 전달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나는 줄 것이 없다는 사람은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줄 것이 넘쳐. 줄 것이 넘친다고.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주는 거야. 가장 큰 지금 그들에게 좋은 것들이 막 전달돼. 기도를 통해서. 뭐 물질만 주는 거 아니야. 가장 좋은 것 주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그게 뭐야? 기도로 전달해 주는. 기도로. 그리고 물질 있는 사람 또 나눠줘야 돼. 기독교인들이 집 두 채면 한 채. 집 없는 사람이 줘. 그거 뭘 이렇게 아깝게 생각이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잖아. 얼마나 수지 맞아. 이 땅에서 가난한 자에게 집 한 채 주면 영원한 나라에서 집 한 채 정도 주는 거 아니에요. 우주를 줘. 우주. 별들의 세계를 준다고. 별들의 세계를. 우주를 주셔. 우주를. 새 우주를 주신다고 선물로. 아멘.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 마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참 이제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말이요, 지금 낙심에 빠진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데, 낙심이란 것이 무서운 거란 말이요. 왜냐하면 이 낙심이 심해지면요, 이 신부들의 반열에서 떨어집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의 복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유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 받는 일에서 이게 떨어질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이란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낙심하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핀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어떤 일만도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앵크케어. 절망하다, 낙심하다, 맞으면 피곤해하다. 피곤하면 안 돼. 주님 섬기는 일에 피곤해지면 안 돼.
실증나다는 뜻도 있어요. 엔카케 오라면 실증나다. 우리는 주님 섬기는데 기도하는데 실증나면 안 돼. 예배드리는데 실증나면 안 돼. 예? 우리는 주님 섬기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아버지라는데 실증나거나 피곤해거나 실증나면 안 돼. 권태감을 느끼면 안 돼. 실증 안 나요.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러니까 막 새롭다는 더 청춘되는 거예요. 청춘은 말이 열정의 사람을 청춘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주님 섬기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돼. 복음 전하는데 열정이 있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열정이 있어야 돼. 우리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우리 찬송하고 마칩시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전에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리로 들어오셨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가난한 자리로 들어오셔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들을 받으셨고 수치와 치욕을 받으셨고 참으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깃들일 곳 집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 집 한 채도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아 이 땅이다 재산 쌓아두이라고 정신 들었고 집이 한 채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채 셋째 넷채 사고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예수를 믿는데도 이렇게 부동산들을 그냥 사서 쟁여놓고 제대로 쓰지도 않고 있는 이런 일들. 이 나라의 10%의 부자가 이 나라의 부동산 96%를 차지하고 있으니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많지 않을 수가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가 없나이다. 교회가 믿는 자들이 나눠줄 줄을 모르고 욕심을 내니까 세상 사람들도 더 욕심을 내서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욕심이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집에다가 집을 짓고 집에다 집을 사고 그냥 4채 5채 10채 20채 막 그냥 집들을 사재기하고 그러기 때문에 집 없는 고통스러운 서민들이 이렇게 많고
그냥 땅도 그냥 이렇게 욕심대로 사서 진짜 땅이 필요한 사람들은 땅이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나이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건만 줄 줄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줄 줄을 모르고 괜히 10,000명이도 한 200~300명 충분할 텐데 나눠줄 줄 모르고 큰 교회가 개척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제 참으로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제대로 건물도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참으로 이런 어려운 때를 보나이다. 아버지 원하옵나이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주고 또 주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시게 내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는 교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주게 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물질 있으면 물질 나눠주고 집 있으면 집도 나눠주고 큰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나눠주고 다 나눠주는 역사가 이 땅에서 넘쳐갈수록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드리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거나 지식을 주신다거나 우리에게 명예와 권세를 주고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라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주셨사오니 이런 지혜를 이 나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이 나라 목회자들에게 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 지혜가 임해서 나눠줄 줄 아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눠줄 줄 아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긴 내 주셔서 주님께서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아버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성률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저희 교회로 더욱더 서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함에 예배한 우리 사는 성류 성도들과 주님의 온 백성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과 또 우리 윤자 원장님 또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